자, 2과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유일합니다. 어떤 길도 대신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되지. 뭘 믿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5분 구원의 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종교를 구원의 길이고 철학을 구원의 길로 착각을 해요. 아니면 교회 가는 걸 구원의 길로 착각을 해요. 우리 신학원 랩런트들은 신학원 오는 게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교회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신학원 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랩런트가 신학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학적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랩런트들이 친구들이 교회 안 와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왜 다른 친구들이 장난감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들 더 좋아해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간에 와서 신학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해요? 구원받은 자녀니까.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같이 어떻게 가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오직이에요.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는 간단해요. 뭐냐? 새는 하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목사님 가끔 그러니까 타조는 뛰잖아요. 그래요. 새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걔는 뛰라고 만들었죠. 어떤 친구는 그래요. 물고기는 어디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다 반대가 돼버렸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요. 창조 원리대로.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요. 새가 짹짹거리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짹짹거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창조 원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요. 우리한테 회도 주고 매운탕도 줘가면서. 나무는 흙 속에서요. 열매 맺고 그러면서 다 살아요.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나무에 큰 은혜를 누려요. 밤나무를 다 쫓아다니면서 닦고 다니세요. 그게 뭐예요? 창조 원리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만 창조 원리대로 안 살아요. 마귀는 물고기를 자기 자녀로 안 삼아요. 마귀는 새를 자기 자녀로 안 삼아요. 마귀는 나무를 자기 자녀로 삼지 않아요. 마귀는 누구를 자녀로 삼아요?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그래요. 왜 사람을 잡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만 가져서 그래요.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이런 문구가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는 음식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보신탕 먹지 말라는 얘기죠. 개는 음식이 아니래요. 가족도 될 수 있고 음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동물. 우리는 이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게 렘넌트들의 의무고 렘넌트가 살아야 될 방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창조 원리대로 사냐?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통하게 돼 있어요. 뭐랬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아담과 하와 때는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는요,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가 소통돼요? 영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나는 우리 사모님하고 올해 20년 살았거든요. 20년을 사는데도 안 통하게. 아침에 옷을 입는데 4번을 입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삐져서 확 나가요. 가방을 들고.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그것도 못 해주냐고. 20년을 사는데 모르겠어. 왠지 알아요? 영이 안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불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안 통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통이 됐는데 그 불통의 이유는 내가 착하게 안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좀 덜 드려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 기도를 덜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를 졌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쓸게요.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누구도 이 죄는요.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고 열심히 하면 죄값 해결된대. 아닙니다. 누가 고졌어요? 제가 여기는 렘넌트랑 잘못을 했으면 이 친구랑 사과를 하고 이 친구랑 화해를 해야죠. 근데 이 친구 선생님이 정인 선생님이야.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정인 선생님, 내가 이 친구한테 잘못했는데 사과할게. 죄 좀 해결해줘. 그럼 이 친구하고 문제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왜? 당사자가 아니잖아. 우리 근데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리적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나무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돌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종교라고 표현해요. 그때부터 마귀 권세가 우리 인생을 장악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운명으로 꽉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구 60억 인구가 힘을 합쳐서 마귀가 싸워도 못 빠져나와요. 이유가 뭐냐? 사단은요, 절대로 눈에 안 보이게. 자기 정체를 언제까지 안 드러낼 거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지구 종말 끝때까지, 저 지옥 들어갈 때까지 자기 존재를 안 드러내요. 왜? 드러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돼요? 마귀란 걸 알거든요. 저주라는 걸 알거든요. 딱 잡고 있어요.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따먹는 그 순간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그늘에 숨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아무도 여기서 해결할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 구원해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도 안 하고 문언도 안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다른 분 없습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 왕 대신 예수, 선지자 대신 예수,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순간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잘하냐 못하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현장 다니는데
옆에 있는 친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막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접을 해요. 그래서 영접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저 건너편 벤치에 앉아있던 친구가 쓱 와요. 다 가거나 쓱 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뭐니? 그랬더니 저기요. 제가요 저쪽에서요 기도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따라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놀이터에 오면 항상 놀이터에 문이 3개예요. 이쪽은 벽이고요. 요렇게 3개가 있거든요. 이 귀신이 7시면 간대네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귀신이 문마다 지키고 있다가 7시면 간대. 그래서 자기는 7시 되면 항상 놀이터에 있다가 7시 되면 집에 간대요. 근데 그때가 한 4시 정도였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예수 영접을 했더니 이 귀신이 없어졌대. 세상 말로 도둑복음을 들은 거죠. 훔쳐 들은 거야. 그래도 해결돼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한테 들었냐, 어떻게 들었냐, 잘 들었냐, 못 들었냐 이게 아니고 영접한다는 건 진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뭐예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야.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도 안 되고 제 목사님이 굉장히 이름이 괜찮아요. 김남식이거든요. 한자로 쓰면 김의 김자에 남녕 남자에 물 맑을 식자야. 남쪽에 아주 맑은 물이 저예요. 굉장히 거룩한 물이거든요, 제가. 근데 제 이름 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아요.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어떤 종교 우상도 안 돼요. 다른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 쫓아줄게 그럽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무릎을 꿇려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냐? 이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는 다르거든요. 마귀가 준 종교예요. 흑암이 준 종교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 종교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싫어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천주교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름이 김테레사예요. 60세예요. 이름이 김테레사야. 자기 이름은 김영숙인데 세례명으로 테레사로 개명을 해버렸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영접을 해요. 양육을 얼마를 했냐? 지금 한 2달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가 천주교에서 그렇게 믿었던 거 막 기도할 때 구마의식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입에서 뭐가 거품이 막 나오더래요. 이런 게 다 가짜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실이다. 근데 당신은 틀린 거라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한 게 틀렸다고 말합니까? 나도 틀렸다. 복음 모를 때 나도 틀렸다. 목사지만 틀렸더라. 틀린 거 바꿔야지. 아깝다고 그냥 두면 더 큰 재앙이 온다. 다른 길 아니다. 구마의식 다른 거고 세상에 귀신 쫓는 거 다 다른 거다. 뭐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러면 당신 구원받고 응답받는 자녀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라. 우리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때부터 이상하죠? 내가 뭘 선택하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A가 성령 인도예요? B가 성령 인도예요? 뭐가 성령 인도가요? 복음에 맞는 거? 그럼 어떤 게 복음에 맞는데요? 나는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음악가가 될까요? 목사님, 어떤 게 성령 인도일까요? 어떤 게 성령 인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네 편이라 네가 뭘 선택하든 성령 인도 받을 거야. 자꾸 우리는 결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대신 성령 인도 받으려면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딴 거 따라가면 망해요. 말씀에 벗어난 성령 인도는 가짜예요. 기도할 때마다 뭐 줘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응답 못 받는 렘넌트는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못하서. 왜 내게 응답이 안 와요? 그럼 다시 점검하세요. 내가 다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다른 이름으로 인생을 걸고 살았구나. 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뭐냐?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잘못된 신앙이 돼버리죠. 예수는 뭘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응답 주는 존재나 증거 주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 뭐예요? 흑암 권세가 꺾여나가기 시작을 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거 뭐예요? 천군과 천사가 내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을 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더 크게 역사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재앙입니다. 보이는 재앙은 막을 수 있어요. 보이는 재앙은 컨트롤 됩니다. 근데 안 보이는 재앙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은 지금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막 그냥 손발이 땀이 나 뛰어다니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응답 주게 하려고. 렘넌트 성공하게 하려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 안 하시나 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한테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 배경이 여러분들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 누가 뭐라 그래도. 뭐 하고 살 거냐?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 여러분들은 꼭 이거 되세요. 세계화. 복음 가지고 세계화 하세요. 축구 잘해요? 축구로 세계화 하세요. 그죠? 음악 잘해요? 복음 가지고 음악 세계화.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찾아야 돼요. 뭘 찾냐? 나한테 다른 길인가? 목사님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내가 진짜 복음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복음 아닌 게 많아요. 다른 길이 너무 많아.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기도해서 구원 얻으려고 그러고, 찬양 많이 해서 구원 같은 거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능력 얻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돌아 가는 길도 없어요. 세상에는 돌아가는 길이 없어,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 말고 진짜 구원 얻는 그 이름 고백하시길 바랄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응답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축복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렘넌트들이 한 시간 듣고 고백할 때마다 바른 길이 매일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